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때론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로 22절 말씀은 구약성경 101면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속의 이유를 아는 백성,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도 무교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을 붙잡지만 평안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무교조를 지키라라는 것이에요. 그의 자녀들이 이거를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그것은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고 이렇게 급하게 인도하셨고 이런 은혜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떡을 먹으면서 지내는 것이야 라고 가르치라라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와 표로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도 함께 보셨습니다.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전수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아멘. 자, 이제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12절도 함께 보실까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3절도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을 나타내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 바로와 그의 자녀 장자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신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조차도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드려 자신의 목숨에 대한 장자들은 자기의 목숨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처음 난 짐승의
수컷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자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과 나귀만큼은 첫 새끼에 있어서 양으로 대신해서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대속물을 물건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들에게 주신 생명을 다른 생명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장자의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된 인생의 생명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은혜가 이 무교절, 이 유월절 의미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일에 이제 출애굽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에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요? 왜 처음 난 그런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그 의미를 자세히 가르쳐 주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의 장자와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문설주와 임방의 발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의 장자들은 다 살 수가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 크신 은혜다라는 것을 이 모든 출애굽을 알지 못하는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처음 것은 다 내 것인데 제물로 대신해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제손 대대손손 내 손의 기호 그리고 미간의 표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전수시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자자손손 가르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17절 이하에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아직도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면 아이고 무섭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지요.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전쟁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주저앉게 될 것이고, 그들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노예 근성이 자자손손 배워왔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죠. 이런 자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부터 전쟁하는 것을 치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1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이 요셉의 유언, 이 유언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게 몇 년 후가 될지를 모르지만 요셉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너희가 가지고 나갈 날이 있으니까 내 유고를 반드시 챙겨서 나가라. 그것을 모세는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세 번째 은총이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그 자녀들을 어머니는 또 아버지는 늘 밤새워서 지켜보시고 그들을 얼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머니가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연약한 자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도의 소망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사정을 다 아시고 성도의 소망을 성취하시는 것을 다 원하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주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을 향하여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투병 중에 있는 주의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건강한 가운데 예배드리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에 주시는 말씀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의 삶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어린 자녀들 손주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생존에 계신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한 은혜 가운데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축복이 가득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담대히 서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가정과 교회와 성도님들과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하여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